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그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위대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는 남쪽 왕들의 동맹과 여호수아가 싸웠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싸움을 여호수아가 먼저 건 것이 아니라 이 다섯 왕들이 두려워서 먼저 동맹을 결성한 다음에 자기들을 배반한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을 치러 올라가는 데서부터 이 싸움이 시작합니다. 여기 기브온은 비교적 큰 성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큰 성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성들은 보통 한 인구가 10,000명, 좀 크면 15,000명, 그 정도의 수준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성 밖에 살고 있는 사람과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합쳐서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크고 작음이 비교가 됐지만 우리 시대로 볼 때는 다 고만고만한 조그만한 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한 지역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과 그리고 북쪽에 있는 지역, 바로 그 중간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성과 그리고 그 희위 족속들이 네 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잘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하나가 통일되어서 여호수아를 대적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가 잘려서 남쪽의 왕들과 북쪽의 왕들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서쪽에는 동쪽에는 여호수아가 있었던 길갈 진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은 바로 그 가운데에 있었던 기브온을 중심으로 남쪽의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북쪽으로 쳐들어와서 기브온을 에워싸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사신을 보내서 도와달라 하니까 동맹을 맺은 일단 그 동맹국을 도우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각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가 밤새 올라갔습니다.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는 대략 한 16마일 정도 됩니다. 그 이야기는 10시간을 걸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지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덕길을 올라가는 행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10시간을 걸어가서 전쟁을 치른다. 누가 유리합니까? 걸어간 사람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상식적으로는 가만히 맞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고 또 그 사람들은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10시간을 걸어서 밤새 올라간 지친 군대입니다. 언덕으로 올라간 군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벌써 힘이 다 빠져 있을 사람들이고 밤새 행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꼭 그렇게 상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싸움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0장에서 자주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8절에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저와 함께 잠깐 훑어보도록 합니다. 12절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 또 19절로도 넘어갑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또 32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 넘겨주셨다 혹은 붙이셨다, 이 표현이 한 5번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이거 네 거다, 내가 너에게 붙여줬다, 이거 네 소유다, 이거 네가 가진 거나 챙겼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어떤 때에 완전히 이루어진 완료형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완료형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아직 가지고 있지 않고 이렇게 미래형으로 놓여져 있는데 네 거다, 그건 네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내가 소유는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내 것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은 능히 이루실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멀리서 약속을 지키는 분이 아니라 한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한가운데에서 같이 전쟁을 치르고 앞장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0시간 행군할 때 하나님이 앞장서 주셨습니다. 밤에 행군할 때 하나님께서 언덕길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행군하고 지친 그들이 힘을 얻어서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때 놀라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큰 우박 덩어리를 떨어뜨려서
도망하는 그들을 우리가 흔히 보도 쫓아가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를 때는 섞여 있는 법입니다. 쫓아가는 사람이나 도망하는 사람이나 그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멀리 두고 멀리서 도망하는 그런 게 그 당시 전쟁이 아닙니다. 다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칼과 활과 뭐 창이나 이런 거를 들고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한눈으로 다 보이는 데서 싸우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쪽과 쫓는 쪽에 있어서 도망하는 쪽에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다. 신기한 일이잖아요. 자연현상으로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자연현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박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지. 어떻게 도망가는 그들에게만 떨어져서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우박 덩어리에 맞아 죽은 자가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더 많았더라. 이게 누구 전쟁입니까? 누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신이 이 전쟁을 치르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나중에 전쟁을 치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셨다. 공을 자기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현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쫓아갈 때 밤이 오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어둑어둑해질 때 보이지 않을 그 일들을 생각하고 해가 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아뢰어. 오늘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태양아 머무러라. 달아 머물러라. 결국은 이 천체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 기적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가 움직이지 아니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한 적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는가, 보여주셨는가? 오늘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고 이런 모든 내용들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그러나 또한 순종하면서 따라간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임하여서 싸우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장서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따라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도 하시고 줬다라고 약속도 하시고 그리고 개입도 하시고 현상도 보여주시고 사인도 보여주시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행하십니다. 동시에 여기에 있는 여호수아와 군대는 싸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용맹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전쟁의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갑니다.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시간을 멈춰 주십시오. 우리가 이 대적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성경의 군데군데마다 내 원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지만 내 원수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항한 여러 민족 중에서 가장 반항의 으뜸에 서 있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직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의 자손 4대가 흐르면 100년씩 400년을 얘기합니다. 4대가 흐르면 그들의 죄가 완전히 찰 것이다. 내가 그때에 내 원수를 너를 통하여 갚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난 가장 반역한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압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땅을 갖게 하시고 밟게 하시고 네가 밟는 땅이 네 것이 된다고 하는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땅을 밟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차원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차원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은 동행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은 늘 즐거움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늘 찬양만 있고 늘 감사만 있고 늘 좋은 일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일 생깁니다. 갑작스럽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 터져서 아주 괴로울 때 있습니다. 그냥 밑바닥을 헤매는 그러한 무슨 전쟁 같지도 않은데 나는 힘든 그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전쟁들을 우리가 당할 때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전쟁을 치르느냐? 주님이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약속과 그리고 내가 너의 발로 밟는 곳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적어도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상기하고 내 스스로에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밟는 곳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두려워서 아직은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아직은 제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여전히 제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갈팡질팡합니다. 하오나 주여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밟으라고 하신 이 약속 때문에 제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의 우리 영적인 싸움도 그들의 싸움이나 지금의 싸움이나 성경은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시대와 민족과 환경과 그런 것들만 달라져 있지 오히려 우리의 싸움은 영적으로 매일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싸움들입니다. 평범한 가운데 일어나는 싸움들 매일 있습니다. 나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과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 여기 한번 우리가 25절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결론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5 왕들까지 다 잡아서 처형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가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5 왕들을, 그 군대를 전멸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선포되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전쟁이 매일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의 싸움도 있습니다. 환경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도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여러 가지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설사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이긴 듯 그것이 진짜 이긴 것도 아니요, 진짜 승리한 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앞서 주실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심을 믿고 따라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날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의 날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이시고 대장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는 땅으로 내 믿음을,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며 밟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